곧이어서 음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말씀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이어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유형들에 관해서 또 역사적인 그 교회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정말 열린 문이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갖다 준 그런 시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기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 중에 3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조금 더 공부한 후에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참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는다. 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도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참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영원한 세계를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옛날 아브라함이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그 약속으로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에 기거하면서도 그는 앞으로 올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러한 소망 속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오실 때에 참 환난 끝에 이런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 앞에는 바로 목전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아브라함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처럼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살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마귀에게 쏘가서 쓸데없는데 낙심하게 되고 또 소망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한 그러한 성도들을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 그들을 대항해서 일어났다. 그러한 사람들의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주 절정에 달한 때입니다. 옛날엔 성경 없이 로마교회 법에 의해서 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나 이 프로테스탄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주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점점 1900년 이후부터 교회들이 배교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에 점점 흡수되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문,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문에 들어가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을 낳게 되면 그를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사람을 낳는 어부죠. 이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는 상급이죠. 자, 그 당시에는 많은 위대한 구령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로 빛났던 시대입니다. 또 이 교회는 1611년에 영국 제임스 왕 때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최초로 독일 정교개혁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바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역본이라고 해서 이 영국 빅토리아 영시대 이 성경을 온 세계에 반포하게 됐고 보내게 됐고, 그러므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이 바로 이때 번역된데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성경이 이 마틴 루터 독일어 성경과 이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 도처에 퍼져서 약 400년 동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육신적인 축복도 쏟아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산업혁명, 농업혁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많은 문명의 이기도 그때 많이 발명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학교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해서 일련의 인물들이 카톨릭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국토를 뿌리채 진동시키는 그러한 때가 바로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옛날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은 바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다,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들은 세상을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 취하 있는데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쯔빙글리라든가 존 칼빈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암흑시대에는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겠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습니다. 그들은 교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또 독신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근데 독신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요한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 설교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죠. 그들은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설교할 때 어떨 때는 박해자들이 권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쏘았을 때 권총이 폭발돼 가지고 오히려 쏘는 사람이 죽는, 다치는 역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지옥에 관한 설교라면 이 듣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설교할 때 지옥불이 그들의 눈에 보일 때 그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들이 참 기둥뿌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읽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좀 설득력 있는 말, 좀 선동적인 말, 요즘 말은 카리스마 같은 그런 말, 이런 말이 인간의 마음은 조금 흔들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을 흔들 수 있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스펄전, 또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들, R.A. 토레이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이런 부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길가에서 밖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참 정말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제 세대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타락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죽은 자들 같은 세상에, 죽은 교회 같은 곳에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치라. 이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 잘 아는 조지 물려 같은 고아의 아버지, 믿음으로 고아들을 그가 살렸습니다.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돈 벌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수백 명의 고아들을 놓고 냅킨과 그다음에 나이프와 포크를 놓고 그는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옆을 지나가던 빵을 운반하던 그러한 버스가 거기서 넘어지고 전복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게 다 갖다 줘서 그 고아들은 감사기도한 후에 즉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식사를 했다는 이런 실화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7번째 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지요.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 심령을 비칩니다. 우리 교회들을 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세상을 비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기 1900년 이후부터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권리다.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휴거 전의 마지막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좀 되살펴본다면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죠. 버가모와 두아디아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됐습니다.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시 열정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다시 파멸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파멸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대로가 좋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라오디가 교회 천사에게 어떤 편지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다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지어지죠.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는 전혀 없는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재직회나 당회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많습니까? 내 생각이란 말이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까?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다는 사람은 오히려 좀 광신적으로 인정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송사들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칠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가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게 아니죠. 그분 자신이 바로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 가지 신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셋은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원본에는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삼위일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뺐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바로 세 분이 하나인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가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처럼 되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분간 한 33년 동안 우리에게 개나 고양이가 되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 아버지께, 그도 독생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온유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죠. 자, 우리 계속해서 3장 15절 말씀 다음 절을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마지막 때 교회들이 나는 정통이다, 우리 신학은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옛날 이 암흑시대를 주장하던 그 로마 교회 편에 서서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옮겨가는 이러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다. 첫째는 배교가 일어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 그들은 나중에는 지하에 들어가서 성경을 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 직전에 바로 휴거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때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때에 편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래, 저 사람은 좀 광신적이다, 좀 극단적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극단주의자이십니다. 극단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다시 말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흑이냐 백이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절대로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뭐 우리가 거짓말 좀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들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이것이야말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장 16절 보니까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물 먹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미식거립니까? 그러나 참 시원한 육각수를 먹으면 얼마나 물맛이 좋고 시원합니까? 17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참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갈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다 다 버리고 돌아오자는 강에 버리고 오셨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했다.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배만 드리고 행사만 하고 교제만 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교회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지시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 죄들을 다 자기 몸에 전가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빨리빨리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엄청난 물질적인 부로 상징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 은행에 얼마나 많은 어카운트에 돈이 쌓여 있는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또 성경금은 얼마나 많이 책정됐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주신 만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그 준 것만큼 하면 되고 큰 교회들은 또 주신 만큼 큰 일을 해야 됩니다. 큰 원양모서는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고 조그만 똑딱서는 조금 잡습니다. 그러나 주신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여기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8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그 권고를 한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그랬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바로 천국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차량도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 핍박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축복의 척도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철학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정말 초월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철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들을 평안을 주고 물질이 그들을 참 안위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시대는 바로 믿음이 결핍된 시대다. 이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흰옷을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영적인 얘기를 하죠.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또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또 주를 위한 수고한 행위, 또 성도들의 자신의 의를 말씀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선한 행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휴거 때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1대1로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사람은 불로 시험에서 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받지만 결국 썩어질 지푸라기나 풀이나 그루터기로 진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주는 심판석입니다. 그러나 천년 만국 이후에 거기에 나타나는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이 통째로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이 되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일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 시대의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열어줄 때 그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육신적인 눈은 열려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과연 눈이 떠 있는가? 소경 바디메처럼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3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문 밖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교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 창세기 1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했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오늘 시대에는 주님을 밖에 세우던 시대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차에 타면서부터 밖에 세우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3장 21절 2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나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호자에 앉은 것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칭찬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서기 90년경 사도 요한의 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도행전부터 교회 휴거까지 교회 시대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미지근한 시대에 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빛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옳지 못한 행실 때문에 주님을 안으로 들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온누리 복음교회는 알테시아시 12054 이스트 18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26 지역번호 475-3201번, 475-320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인내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승재였습니다.